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0장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이렇게 함께 이 창세기를 보면서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12장에 애굽으로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냐면 12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앞에 창세기 12장 10절 11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길로 왔는데 기근 만납니다. 어려운 일 생겨집니다. 근데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곳에 기근 만나는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곳, 그곳에 가면 풍족한 곳 갔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약속한 땅에 갔는데 믿음의 길로 가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취업이 됐는데 취업에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동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양가의 관계 문제도 생기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안전하리라. 이거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갔을 때 장성한 분량이 가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근이 여겨지지 않을 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근의 날에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이 전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기근은 끝나더라고요. 너를 보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거기에서 살려고 이 말이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때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기가 봐도 이쁜데 다른 사람 눈에도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사례를 볼 때 그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너를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정말 믿을 만한 신랑 아니죠. 정말 이런 신랑 정말 자기 살려고 아내한테 뭐 하래? 누이라 하고 그리고 나 살리고 싶어서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를 진짜 사례가 바로 앞에 간 거예요. 바로는 여러분 애굽의 왕인 거였죠. 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막 개입하시잖아요.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어찌하여 그 밑에 보면 바로가 그 끌어왔는데
16절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와 얌나귀와 낙타를 다 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사레를 그 언약의 백성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명하여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잖아요. 이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났다니까요. 오늘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사를 가요. 아브라함 이사를 좀 자주 갑니다. 자, 오늘 20장 1절. 자, 지금까지 어디 살고 있던 곳에서 옮겨갑니다. 20장 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가데스, 술 이쪽은 뭐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랄에 거류하며, 그러니까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자, 그가 이사를 갔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또 생겨집니다. 2절 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하여간 사라는 99세 이 정도면요. 하여간 99세 할머니도 아름다움인가 봐요. 아브라함 눈에는 약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름답게 보인가 봐, 아내가. 그런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러면 그 예전에 이 고대 시대에는 그 여자를 능력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빼앗아 와서 내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같이 왔는 사람이 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다. 죽으리니 그는 누가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런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지기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쭉 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릴 남자예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 남편이 이런 정도면 믿을 만한 못하잖아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신뢰하지 마. 아내 말은 또 그렇게도 잘 들어. 근데 아내도 또 남편이 네 누이라고 해라고 하면 네 누이라고 합니다. 가가지고 또 가서 나 같으면 소리 지르겠어요. 저 인간이 거짓말했다고 나 저 여자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끌려가. 나는 누이예요. 끌려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꿈속에 오늘 이 그랄 지역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자는요 급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했는데? 보내버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정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지켜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내 실력만큼 내가 운전 잘하고 다니던가요? 어쩌다는 헛생각하고 있다가도 누가 뒤에서 삥 해주면 이거 이럴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차가 가니까 나도 모르게 신호 안 보고 쭉 따라갈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 정도 하고 다닌다라는 거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손길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 내가 케어하고 키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커가면서 입원도 하고 또 퇴원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만 자란 것도 감사하잖아요. 큰 병 걸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나온 아브라함을 보면서 죄성, 반복되는 죄의 속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자기애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살아야 되겠고 아내는 죽어도 돼. 아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상당히 겁쟁인 것 같아요. 삶의 욕구가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내가 너희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불러내시고 옮겨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애굽에서 아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또 부도 누리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죄성. 이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 우리 안에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죄성이 있어요. 약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딱 끊었는데 기분 나쁘면 뭐가 화날 일이 있으면 딱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죠? 희한하게 우리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TV나 영화나 이런 문화에서도 막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뜻대로 안 되면 뭐 해야 된다? 술 마시고 잊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웠다가 딱 끊어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보다 몇 번에 실패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가 막 다급하고 긴장된 일이 있고 막 그 화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피웠던 사람은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안에 죄성, 막 저도 혈기 안 내려고 그러고 성질 안 내려고 그러고 좀 부드러운 여자 좀 돼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환경적으로 하늘 일이 없을 때는 참 제가 부드러운 여자예요. 근데 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겨지고 이럴 때는 안 되더라고. 내 본질, 성질 급하게 소리 내고 크게 말해버리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참 위로가 된 게 뭐였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런 제대한 속성,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감동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10대 때 하나님의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저를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데 막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돈 벌러 가야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돌아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멈추게 돈 벌러 갈 기회를 안 주시고 또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기 낳고 또 하나님 제가 또 평신도 집사로 돌아가고 싶으네요. 그래도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는 불붙는 듯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으로 만족해서 세상 거 하나도 안 보고 가도 그냥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기쁨을 얻을 때는 막 가난해도 괜찮고 뭐 돈이 없어도 뭐 그 똑같은 말이지만 돈이 없어도 괜찮고 뭔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더 돌아와서 집에서 현실 보니까 빚쟁이 쫓아오고 뭐 어려운 일들이 생겨지니까 인생의 목적은 돈이어야 돼. 나 돈 번 일이 없을까? 이렇게 막 바로 돌아가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막 캠프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 아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또 새벽기도도 힘들고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내 마음에 많은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럴 때 또 뭐냐면 주님 내가 집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평신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가고 싶은데 또 못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사역자로 지금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또 전도사 생활을 하면 끝까지 내가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제가 기도로 진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전사님 진실로를 기도 중에 7번이나 하대. 어떻게 진실로를 많이 하지 몰라. 그럼 내가 진실로 바라니까 이러고 하고 넘어서면 좋을 건데 제 인격이 아직 그렇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난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놈 깜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근데 제가요 그때는요 못하겠습니다는 안 하고 제 기도 입이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도 멋지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저를 하나님 쓰시는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 주세요 라고 했다가도 또 끄떡하면 주님 아닌 것 같은데 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제 반복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감동받아서 주님 안에 사는 것만으로 기쁘고 찬양 부르면 내 삶을 다 드릴 것 같은 기쁨이 왔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이거 정말 인생은 풀리지 않고 꼬이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은 계속 생겨지는지 믿어봤자 별볼 일 없는 것 같고 안 믿는 것이 편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아니 아예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날마다 통독하는데 마가복음 16장이었는가요? 베드로가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시몬 베드로야 너가 이렇게 하는 건 너가 뭐예요? 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칭찬 엄청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 감동돼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도 막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했을 때 저 사람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다듬어 세워서 하나님 저를 깎아주시고 조각하여 주시고 저는 막 날마다 저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를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저를 각을 떠주고 펴서 정말 쓸개를 꺼낸 것처럼 제 나쁜 성품들을 꺼내주시고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이런 멋진 기도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하려다가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는 소리 하나 들으면 꼬르륵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거 못하죠. 이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 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써서 일해보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떠나. 이러면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아직도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탁 안 나와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면 본인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는 항상 자격지심이 저한테 생겨요. 제가 뭘 못해서 제가 어떤 설교 중에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말 한마디로 잘못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늘 참소당하고 힘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있는 나는 정말 작은 자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온에서 택하여 주셨다고. 너를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택하여 주셨다고. 내가 너를 함께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고. 너는 사단의 권세를 멸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비춰지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 수요일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지만 매번 무너지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자격 없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제 안에 엄청난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딱 앉아서 예배드리면 사람이 비어있으면 허전하고 힘드는데 설교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안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늘 무너지는 마음들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온에서 세웠다. 너를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 내가 너를 함께 하려고 세웠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어져서 또 한 번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그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의 새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살리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인도의 그 최신원 전사가 매주 주일날이며 오후 예배 6시에 인도 그 아내는 인도 사람이고 남편은 전도사님 한국 사람인데 저기 하남 쪽에 가면요 흑석사거리 쪽에 있는 하남 아파트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3분의 1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차 주차 거기 교회 한번 가면 놀라는데 그 노상에 파는 채소 과일도 여러분 우리나라 과일보다 무슨 과일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그 베트남 또 뭐 그런 과일들이 파는 거예요. 그 채소도 그런 것들 특이한 채소들 그리고 옷가게 보면요 그 중국식 돈 표시 막 이런 것도 다 막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워주기 반다면서 3명이 다 주일학교 오는 거예요. 국제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프리카에서 온 어린이도 같이 성경학교 캠프 참석하면서 그러니까 경신교회 전도사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경신교회에서 강주 지역에 20명 미만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당신 교회에서 개최하고 애들 뭐냐면 선물을 준 거죠. 애들 옷도 주고 선물을 주고 다 그 교회에서 감당을 해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말 20명 미만 교인 속해 있어서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애들 캠프를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아프리카에서 오는 까만 아이 또 인도의 그 3남매를 데리고 최신원조사 가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가니까 10명이 넘은 거죠. 그렇게 갔더니 무슨 교회가 국제적인 교회냐고 거기 교육자가 누구냐고 하고 최신원 전사가 담임 목사가 불렀대요. 엄마 경신교회 담임 목사 당회실을 다 들어갔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오냐고 어떤 아이냐 그래서 제가 인도교회에 가서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데 그 집 아이들이고 그 옆에 같이 그 교회에 오는 아이들인데 이번 캠프에 참석하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참 멋지다고. 아니 본교회 하나 섬기는 것도 힘들 텐데 또 끝나고 저녁에 또 그 교회를 가냐고. 우리 아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으쓱으쓱 칭찬받는 거잖아요. 으쓱으쓱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런 거죠. 지난주에 2주 때, 3주째 그 아이들이 오지. 그러면서 또 아이들이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이제 신혼사가 그냥
마음을 먹은 거예요. 올해 연말에는 내년에 다른 큰 교회 가서 좀 사역을 교단 유리교단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아마 나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캠프를 가서 태경이가 변화가 되어지고 샤론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엄마 우리 교회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있기를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이끌어 주실지 모르는데 아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어제 금요일 토요일은 철야 기도를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서울에 가서 그 교회 체험하고 와서 그 영적인 흐름을 받고 와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깨우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가겠다고. 저 혼자 가기 뭐한 게 전사님도 같이 가야 되겠다고. 사인 전사님 이렇게 저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이는요 죽음 끝에까지 저는 따라갈 거예요. 이러면서 아니 전사님 이 나이에 우리 따라가서 처리하려면 힘들거든요.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안 피곤하죠 그랬더니 좋은 자리 갔다 왔더니 덜 피곤하다고 하는데 아이가 움직이려고 하고 학생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어제 우리 조카 2명 아이 오늘 어제 야구장까지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왔더니 오늘 아침에 11시 와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라고 안 데려가죠 엄마가. 오후 예배 드리면 데려다 주겠다고. 이러면서 주일학교 아이가 좀 꿈틀꿈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성입니까? 이게 구름입니까? 라고 붙잡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누구 한 명이 새로운 거 보면 또 붙잡아주고 하나님 보내주신 열매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늘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면서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성으로 돌아가 있는 저 목사님들 향하신 부분들이 저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일하실 분이면 또 돌이키셔 사용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죄만을 막 욕하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 여러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죠. 누이라 하고 너무 남자한테 준다는 게 인간이 아니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 정도는 돼야 멋진 남자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 정도 된다면? 믿음의 조상 정도 되려면 내가 너는 내 여자야. 내가 보호할게. 이래야 되는데 나 살고 싶어 무서워. 네가 가. 하여간 인간이 아닌 남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속에 실망하지 말자고요. 우리 부모들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현실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저도 그냥 그래갖고 뭐가 되려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제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감사한 거예요. 배부른 며느리 찬양하지, 아들 반주하지, 큰아들 여기서 또 찬양 인도하지. 이거 뭐 온 가족이 앉아있는 것이 이거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그게 안 되어졌던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막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진 날이 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어지는 그 순간 때 끝까지 우리 자녀를 믿어주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끝까지 우리 자신이 누가 다 이번에 김미경 씨 자녀의 자존감을 살려주자. 아들이 다 이모들이 집에 있는 그 부식 가격으로 5만 원을 엄마가 놓고 갔는가 봐요. 그 이모들이 뭐 살라고 보니까 뭐 없었어요. 이 돈 누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다 아들이 가져갔다고 이모고 고모고. 그러니까 내가 안 가져갔다고 하고 막 책을 던지고 막 성질을 내는데 김미경 씨가 강연을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무슨 일이야?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 하니까 던지니까 엄마가 책을 맞고 아들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갔다니까. 그리고 엄마가 아들을 안아줬어. 그래 너 안 가져갔어. 엄마는 너를 믿어. 너를 믿어 해줬대요. 근데 아들이 편지를 나중에 쓰는 게 뭐냐. 엄마 미안해. 그 돈 사실 내가 가져갔어. 근데 엄마가 나를 믿어줘서 나는 엄마를 믿어. 여러분 그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이 새끼. 저는 본래 이렇게 해요. 본질상 이런 말이 잘 나와요. 어디다 감춰놓고 말 안 내놔. 저는 이런 타입이라니까요. 막 손이 올라가고 이런 타입인데 그러니까 하던 대로 나오나요. 윤 대통령이 하던 대로 나와. 하던 대로. 이거 바꿔지는 게 쉽지 않아요. 바꿔지는 게. 성질이 급할 때 화가 날 때 하던 대로 나와버리는 습관이 있는 저지만 주님이 그래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지금 또 가정 중에 있습니다. 바꿔지는 가정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분 멋지더라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나 같았으면 저때 중학교 아들이 저 정도로 지금 학교를 안 가고 퇴학인데 자퇴하고 나서 검정고시 보는데 검정고시 보고 나는 날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졸업식을 했대요. 조기 한 마리 그려놓고 조기 졸업식. 그리고 문방구에 가면 상장이 많이 팔잖아요. 상장 15장 차가지고 교장상, 교장 김미경. 우리 가정교장.
아주 막 특별상, 뭔상 막 해가지고 아들 저도 7장까지 받으니까 엄마 이러지 말라니까 왜 줘 막 이러더니 히히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친구들 그 학교 다녔던 예술고등학교 친구들 다 초대했대. 우리 아들 조기 졸업이다. 니네들 아직 졸업 안 했지. 축하해줘. 이러면서 엄마가 교장쌤이거든. 우리 같은 게 교장쌤이. 엄마가 쌤. 엄마가 선물 차상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를 길을 살려놓는 보면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려놨던 이 아이가 학교도 안 다니고 자퇴했던 그 아이가 지금 자랑거리가 된 아이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학교를 안 가고 자퇴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아들을 믿어주십시오. 그 딸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만 믿어주면 돼요. 누가 다 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다 안 믿어도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아들이 학교 안 가고 놀면서 밤에 새벽에 3시에 집에 들어가지고 라면 먹고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엄마가 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새벽 3시에 기다렸다 아들 밥을 차려줄 때 엄마 그러지 마. 왜 그래. 삼겹살을 꽂고 새벽 3시에. 아니 우리 아들 지금 밥 먹어야지. 라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2시에 들어오고 1시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남편이 똑같네. 어미나 아치기나. 늦게 자식 새벽에 들어온 자식 밥 해준 사람도 똑같다 하니까 쫓아 들어가서 뭐라 그랬대요. 당신 눈에 저 아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냐고. 나는 내 눈에 저 아이는 아픈 아이로 보인다고. 내 눈에 저 아이는 아픈 아이니까 내가 치료할 거라고. 소리 지르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밥도 안 차려줘. 신랑한테는. 그러고 아들은 밥 차려줬대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믿어주니까 그런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믿어주신다고요.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야단치셨거든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어찌하여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너무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김희경 씨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자존감을 세워주고 키우셨는데 실수한 경험담은 없습니까?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막둥이 아들 자퇴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너무 범민을 기간했대. 아들이 오늘 아들한테는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한테 이랬대.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강연하고 다니는데 내 아들이 자퇴했다. 나 어떡하라고. 우리는 사실 자녀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 체면 생각하고 내 위치 생각하더라고. 그게 자기가 너무 실수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대요.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그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미안한 것 있으면 꼭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강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 속에서 사실 늘 강요하고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보배로운 자로 삼았으니 너는 뭐 해라?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야. 내 율법대로 행하라. 내 길을 가라. 그러면 내 길을 가면 너희가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었고 여러분 베드로가 또 나가서 뭐예요? 부인. 내가 예수는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제1사도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불을 하늘에 기도해서 땡겼던 그 엘리야가 여러분 그 바알신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라 라고 하니까 사람 이제 병사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그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여러분 노뎀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일순간에 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일순간에 믿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공급해 주셨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내를 또 넘겨버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버려요? 아비멜렉에게 직접 가셔서
너무 이름이 반복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아비멜렉이에요. 나오는데 가서 꿈에 나타나서 저는 아내가 있는 자다. 그리고 또 높여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다. 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꿈속에서도 이런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가 오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 자, 그분이 너무 억울해 갖고 이런 거죠. 너 안에 보내지 않냐면 너를 죽이고 너의 백성도 끊어버릴 거다 했을 때 5절 한번 봐보세요. 20장 5절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니, 아무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 아니고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또 그 얘기를 해.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고요.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도 범죄하지 않게 하였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라도 지켜주신 겁니다. 이제 그 아내가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지칭해줘요?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여러분, 그가 예언하면, 그가 믿음으로 말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리고 반드시 너를 그가 축복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약된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너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그렇죠? 너무 당당하게 왜냐면 그 말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억하 심정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좀 솔직해요. 아브라함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을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생각이에요. 생각. 해보지도 않고 죽을까 생각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일까 생각하여서 자기 죽을까 해서 아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또 그는 정말로 사실은 뭐다?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게 또 변명까지 더해요. 변명까지 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때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하라. 그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로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내에게 당부를 시켜놨어요. 미리서 사전 교육을 해놨었어요. 사전 교육. 어디 가면 너 오빠라 해라. 너 때문에 나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참 신기해요. 어디서도 줬어요? 애굽에서도. 아내 돌려보내면서 뭣도 줘요? 양과 염소 다 줬거든요. 오늘 또 아비멜렉도 주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주고 그 앞에서 말하기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이곳에서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고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잠깐 데려온 곳까지 그 사람은요 다 돌려보내주고 수치를 부끄러움이 없어지도록 다 해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볼래요? 시작.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사레를 데려갔다가 그랄 지역에 있는 왕은 모든 여자들이 태문이 닫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17절 상반절이 줄 한번 그으세요. 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도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대통령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치료하사 태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 안에 이런 거죠. 이곳에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 안에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가 아내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을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 불안이 뭘로 바뀌냐면요. 불안했던 염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를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두려워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강하신 거죠?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을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니까 대적이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짐이 무거워지고 걱정투성이 되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아직은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지만 작은 구름 하나만 봐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인들 있죠. 이런 작은 일들 봤을 때마다 그 아이의 장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가능성을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한 이틀 동안 김미경 씨 강사의 그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엄마가 대단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자기 엄마가 자기의 태몽 이야기를 너무 잘하고 너는 분명히 잘 될 거다. 너는 분명히 잘 될 거다. 내가 너 꿈을 잘 꿨거든. 그리고 너는 사람 앞에 설 것이고 너는 잘 될 거야. 막 해줬대요. 태몽 이야기가. 그런데 자기가 그 태몽이 가짜였다는 거 최근에 알았대. 엄마가 5을 낳았는데 5명의 태몽은 다 가짜래. 엄마가 뭘 잘했냐면 내가 너 꿈을 잘 꿨거든. 그러니까 너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엄마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야 뭔 말 그때 무슨 태몽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너 그 태몽 지금도 믿냐? 내가 국어 선생님이지 않냐? 너가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꿈이 좋냐? 이게 물어보더라. 하고 내가 알려줬더니 그게 네 태몽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아이에게 계속 말해준 거예요. 계속 말해줘. 아니 우리 할머니가 맨날 저를 크면 아이고 얼굴도 넓적하고 통통한 것이 너는 꼭 큰며느리감이다. 큰며느리감이다. 시영치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나는 큰며느리가 저 사람이 막둥이네? 아닌가? 막 이랬잖아요. 하도 할머니가 큰며느리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가? 근데 그 말은 틀리고 제가 막둥이 며느리가 되어져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능성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잘 됐다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칭찬해 주라 그러잖아요. 뭔가가 바꿔지고 말을 바꾸고 있을 때 그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 캐치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야, 그 엄마 진짜 그분이 지금 60대 강사인데 저희 얼마 하겠어요? 어머니가 80대 이러는데 어머니가 양장전 미장으로 하셨는데 88세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시고 손도 못 들고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조금 좋아져가지고 손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됐대요. 좀 움직일 때 아야 미경아 나 재봉틀 하나 사줄래? 그랬더니 30분 앉아있을 수 있대. 못 앉아서 밥 드셨는데 왜? 그러니까 나는 평생에 재봉틀을 해왔는데 나 30분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재봉틀을 해가지고 내 옷도 만들어보고 한번 해볼란다. 엄마한테 30분 엄마한테 앉아있으러 엄마한테 재봉틀을 사줬대.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줘도요.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일하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가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라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시겠다 그러고 너희가 하나님의 왕권 사단을 밟아버릴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본질상 죄인이어서 늘 제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선지자권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